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하겠습니다. 17장 11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감사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지난 시간 선행절에서 우리 묵상했죠. 용서, 더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또 섬김의 자세, 감사와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 감사하는 일이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인정하는 거죠.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사는 게 은혜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우리 주어진 삶은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늘 감사하며 살아야죠. 감사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근처에 가셨네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마을을 지나게 되셨더라. 이방인들이 이제 사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10명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가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은 격리에 수용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네요. 가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언제 또 그곳을 오실지 모르는 거고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게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해요. 소식을 들었을 뿐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자신의 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소리를 질렀겠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긍휼이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이시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겠습니까? 주님이 반응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리 와라 해서 안수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내 병이 즉시 나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내 몸을.
문득병자들이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일은 제사장들의 허가가 필요하죠. 당시에는 제사장이 다 나았다라고 선포를 해줘야 정상으로 이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잘 알고 있었죠. 너희가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치료받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셨겠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직접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제사장들에게 가라, 보여라 이런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라고 보면 되겠죠. 너희들이 그만한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또 보시려고 하는 의도도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직접 치료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라고요? 가서 또 우리가 이런 몸을 다시 보여야 된단 말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제사장으로 이게 보이러 갔다는 거죠.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치료받지 못했겠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만큼 이들은 절박하죠. 다른 희망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제사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만 뭐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다른 선택들이 항상 있다고요.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절대적 믿음이에요. 오직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혼란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죠. 그 인내와 연단이 곧 믿음을 통해서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은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만 믿고 소망하고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치료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죠?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사실. 절박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런 절박함. 이 중풍,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이런 정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인 것처럼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전엔 잘 몰랐죠,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지.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로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가는 자세.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아,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서 엎드렸죠. 엎드려 경배하면서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 주님께 감사. 이거 뭐 은혜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고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질문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방인인 것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으셨죠. 9명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자, 예수님의 질문 속에 나타난 뜻이 뭘까요?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섭섭하셨을까? 10명을 다 치료해줬는데 나한테 와서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냐? 섭섭하셨을까요? 그런 의도는 아닐 거예요. 이 나머지 9명도 찾아온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마땅히 그래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아쉬움이죠.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속에.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혜 감사하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찾아온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이란 말을 꼭 하셨네요. 18절에. 나머지 하나님의 본백성들은 다 어디 갔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본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와 감사하고 구원을 받는구나.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질병으로 치료받고 육체 치료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구원을 받았네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육체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그냥 육체 질병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끝. 더 이상 주님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치료받았던 간격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 못 갔을걸요?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겠죠.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다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주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구원, 믿음과 구원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믿음과 구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하게 되네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건 여기 이제 은혜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철저한 은혜로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 9명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인데. 자,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이들이 지금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그 일도 사실은 쉽지 않죠. 믿음으로 이런 기적을 체험한다는 일도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 않아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또 은혜에 감사하는 일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명 중에 하나니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쉽지 않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묵상했잖아요. 남을 용서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고 결심하는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섬김이잖아요. 감사와 충성된 마음으로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칭찬을 바라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세. 마땅한 자세인데
이거 그대로 또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묵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도 잘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해야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 살아가는 게 은혜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건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처참한 죄악 속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저 며칠, 한두 달, 그저 한 1년 감사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지가 않다는 거죠.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감사한 일이 많았나? 아니면 불평 원망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았는가? 생각해 보면 알죠.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이라는 게 중요해요. 마땅한 일이에요.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9명 중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 속한 사람이냐. 이게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주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믿음과 구원과 감사.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 지금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완성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있겠나?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감사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만 천국에 있어. 뭐가 이렇게 불평이 많아?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당연히 감사하고 주님을 섬겨야죠. 그래서 이제 20절, 21절로 이어지는 거죠. 이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의 나라의 시기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이 땅의 정치적인 독립과 해방을 얻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우리는 똑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자꾸 관심을 두지 말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무슨 의미인가? 이해를 못했을 거라.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나요? 우리 안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고? 하나님의 나라 하면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해요. 하나는 뭐죠? 단어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나 명료하게 단어가 탁탁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생각이 나야 돼. 하나는 통치. 그러니까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통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권. 이 두 가지 단어가 딱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주권이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주권과 통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내가 옛날에 내가 다 주인이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거야.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절대 주권입니다. 그건 주권은 절대 주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아멘. 순종. 그러면서 다스림을 받는 거죠. 통치.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의 문제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통치와 주권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열마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죄를 버리겠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모든 죄를 버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평강이 넘치고 아멘. 간단해요. 뭐 어렵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자꾸 상황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감정이 어떻고 뭐 상황이 어떻고 그건 아직도 자기가 중심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뭐야 그게 자기가 주권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으니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죠? 섬김의 자세로 나갈 수 있겠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또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한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기도라고 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잘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무슨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게 하소서. 그런 기도겠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주님께서 보시겠죠. 이렇게. 마지막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영원히 버려질 것이냐 하는 건데 무엇을 알 수 있겠노? 우리 안에 보시면 돼요. 안을 쭉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가버리고 1명만 감사했다. 그만큼 은혜 받은 사람 많은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네요. 주여 우리가 이 한 명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